오늘 읽은 7장의 말씀 중심으로 오직 300명으로 치르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이 벌써 우리가 세 번째 살피고 있습니다. 3주 동안 살피고 있는데, 아주 소심한 용사라고 그랬죠. 소심한 용사 기도원.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사실은 앞가지가 맞지 않는 캐릭터예요. 그렇죠.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 전쟁 영웅이 될 수 있겠느냐? 아주 소심한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 소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셔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죠. 큰 용사라. 그가 호탕한 영웅이어서도 아니고, 아니면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큰 용사라,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용사가 되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정말로 큰 사건을 이루는 것, 또 큰 사역을 이루는 것, 여기에서 우리의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원을 선택하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크다 칭찬하신 것, 그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은 큰 용사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아주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서 크게 선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의심하잖아요. 큰 용사라 불러줬는데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미션 때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미션을 치르는데 내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있는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다 없애버리라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신있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밤에 몰래 혹시나 걸리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결국엔 소심하게, 아주 소심하게 그렇게 첫 번째 미션을 잘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자 그에게는 장수와 같은 카리스마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입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 호흡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 너가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가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손가락질은 많이 하죠. 하지만 세상을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그 누구도 세상을 바꿀 의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의지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소심하고 힘이 없었던 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소심하지만, 아주 작은 것이지만 내 가정 안에서부터 그것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 바꾸어 가시는 순서가 아버지 요아스를 변화시키고 그의 지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서서히 변화해 가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내가 구하라, 내가 변화시키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도요, 여러분의 사회는 누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짠 해가지고 나쁜 사람들 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이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이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바꾸시는 거예요. 주변에 내가 불평불만이 있는 것,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꿔요? 우리가 바꿀 힘이 있어서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강했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강하지 않지만 우리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정이 변화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지파가 변화됐고, 이스라엘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니까 뭐가 바뀌기 시작을 해요? 늘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이 미디안이 쳐들어올 때쯤 되면 동굴로 들어가고, 그리고 토굴을 파고 이러던 사람들이 어디로 바뀌어요? 이제 전쟁을 치르러 나오는 거예요. 군사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군사들이 모이고 숫자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이제 전쟁을 치르면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드온이 전쟁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모아놨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제 기드온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전쟁을 치러야 돼.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거기까지 했잖아요. 양털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니까 그곳에 양털에 이슬이 이렇게 내려서 짰더니 그곳에 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도 애매한 거예요. 그냥 누가 몰래 물을 뿌렸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타당마당에 다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만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와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 이제 진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진짜 싸워야 돼요. 이스라엘이 드디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진을 쳤어요. 미디안도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싸워야 하는데,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게 하룻샘 곁에 진을 쳤대요. 하룻이라고 하는 말, 예, 하룻샘 곁에 진을 쳤는데 이 하룻이라는 말이요, 떨린다 하는 얘기요. 마음이 떨리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떨리는 곳에 이제 있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학교에 가면 짱이 있고요. 예, 왕따가 있죠. 예, 여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학교 짱들이 늘 있습니다. 일진이라고 불리는 애들도 있고 뭐 이래요. 근데 맨날 괴롭힘 당하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예, 아버지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 너도 한번 싸워서 이겨봐. 야, 씨발,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래가지고 옥상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학교 짱하고 맨날 괴롭힘 당하던 애가 학교 수업 끝나고 이제 옥상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 한번 붙자! 그리고 딱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1교시가 끝나고 2교시가 끝나고 3교시가 끝날 때마다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 영화로도 나왔었어요. 방과후 옥상이라고. 예, 우리나라 영화에도 나왔었어요. 그게 너무 괴롭지 않겠어요? 예, 왜요? 늘 맞던 애가 별일이 없는 한 올라가서 싸우면 또 맞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늘 때리던 애는 때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전쟁을 치르기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기드온의 군사도 많이 모였습니다. 예, 많이 모였어요. 근데 자신은 없어요. 다들 자신이 없어요. 예, 이 기드온 장수만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으쌰으쌰해가지고 나오긴 나왔는데 대부분 다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예, 32,000명이나 모인 거예요. 맞죠? 32,000명이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모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딱 보시더니 야, 너무 많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근데 뒤에 나중에 이제 우리 8장으로 넘어가면 아시겠지만요.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 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이 모여있어요. 미디안의 이 군사의, 미디안 군대의 힘은 뭐라 했어요? 군사의 수라 했어요. 여기 뒤에도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예, 이 락타의 수와 사람의 수가 메뚜기 수와 같고 바다의 해변내 모래와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예, 그런데 결국은 3만 명 조금 모였는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딱 알아야 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싸워서 이기면 니네 손으로 이겼다고, 니네 손으로 이겼다고 할 거야. 니네가 최선을 다해서 모은 게 3만 명이잖아. 3만 명. 저건 13만 명이었는데 그 싸움을 이겨도 역시 불가능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전쟁의 역사에 큰 대전들 성공하는 것을 보면, 예, 왜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거예요? 신에게는 아직 몇 척이 남은 거예요? 12척이 남았기 때문에. 예, 이 일본군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는 얼마 없는데 이겼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3만 명으로 13만 명을 이기면, 예, 이거는 어마어마한 전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방지하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군사가 많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옳지 못하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주지 않을 거야. 너한테는 주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스스로 구원했다고 하지 않겠니? 니네가 니네 힘으로 이겼다고 하지 않겠니? 니네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닌데 니네 힘으로 이겼다고 할 거야. 여러분 가끔 가다가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예, 잘 한번 보시면요,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예,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냥 어쩌다가 공부를 되게 안 하던 애가 교과서를 한번 그냥 읽어보고 갔어요. 그냥 대충 읽어보고 갔어요. 그랬더니, 예,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다 찍던 애가 한두 문제를 아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한두 문제 아는 게 나와서 그거를 맞췄어요. 그리고는 여전히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등수가 많이 올랐어요. 그럼 이 아이는 뭐라 그럴까요? 내가 공부를 했더니 등수가 많이 올랐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도 모르던 애가 한두 문제를 맞추면 그것 때문에 내가, 예, 등수가 올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꼴등하던 애가 한두 문제 더 맞춰도 꼴등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으로 사람들은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이겼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3만 명이나 되는데 너무 많아. 되돌려 보내. 예, 그래서 어떤 애를 되돌리면 겁나는 애들은 보내. 겁나는 애들은 집으로 가라 그래. 그랬더니, 예,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자, 이제 10,000명하고 13만 명하고 싸워야 돼요. 13만 5천 명하고. 예, 전쟁의 군사력도 능력도 이제 3분의 1도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직도 많아. 아직도 많아. 아니, 10,000명으로 13만 명을 이기면 내가 나가가지고 13명을 이겨야 겨우 이길 수 있는데, 모든 군사가 13명을 잡아야 이길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황창식 집사님한테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아직도 너무 많아. 네가 너무 많아. 그래서 물가로 데리고 가서 시험을 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물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라. 그러면 내가 데리고 갈 사람들과 데리고 가지 않을 사람들을 지정해 줄게.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가서 물을 먹습니다. 물을 먹는데 두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한 사람들은 물을 떠서 핥아먹어요. 개처럼 핥아먹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아주 멋있게 얼굴을 쳐박고서 마신 것 같아요. 예, 얼굴을 쳐박고 먹었어요. 누가 싸움을 하면 잘 싸울까요? 예, 대체로 터프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막 해도 이렇게 먹는 사람들. 근데 여기에 표현을 보면 아마 하찮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떠서 핥아먹은 사람이 300명. 나머지는 다 엎드려서 멋있게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 300명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고민이 많았어요. 많은 학자들이 왜 하나님이 이것을 선택을 했을까?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 손을 물에 이렇게 담아서 핥아먹은 사람 300명, 그리고 나머지 9,700명을 버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만 데리고 갔느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하죠. 구전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구전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몰라요. 예, 왜 어리석으냐 하면 우리가 영어도 구전으로 배우거든요. 수업 시간에 막 배우는 게 아니고요. 영어도 구전으로 배우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하냐면, 구전으로 배운다는 게 뭐냐, 내가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저 영어 선생님이 이제 영어 시간에 막 얘기하면 그냥 그걸 얼추 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말하고 그러면 막 따라가다가 나중에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입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그래서 여기 다 그럴 거예요. 하와이유 그러면 fine, thank you, and you까지 가야 돼요. 그죠? and you까지 딱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못하면 애매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는 뭐예요? 하와이유 하면 fine, thank you, and you까지 가야 돼요. 그 들리는 얘기들 가끔 그런 거 나잖아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피가 막 철철철철 흘리는데, 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철철철철 흐르는 사람한테 경찰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하와이유 그랬더니 fine, thank you, and you? 왜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게 언제 어려워지느냐 하면, 예, 내가 생각한 게 하와이유 하면 fine, thank you, and you 해야 되는데 가끔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와이 하면 굿, 하와이유 이러고 자기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fine, thank you, and you? 하고 또 물어봐야 돼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뭔지를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뭔지 모르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아니에요. 기드온과 300명은요 용사를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 표현해 보면 개처럼 핥은 사람을 표현해요. 개처럼 핥았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핥아먹었는데 엎어져서 먹은 사람도 핥아먹었고요, 손으로 떠서 먹은 사람도 핥아먹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개처럼 핥아먹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에서 개는요 아주 하찮잖아요. 그죠? 개 표현이 어디서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아이를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 내가 이방 사람한테는 가지 않는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개도 주인의 것에서 떨어진 걸 먹는데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 개라는 표현이요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아주 나쁜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 300명을 뽑았다는 건 뭐냐? 얘네들은요 32,000명이 다 모였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야, 너네들 겁나는 애들은 가 그러는데 진짜 겁이 나는데 소심해서 못 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저 다 가는데 소심해서 못 가는, 우리 아들도 그렇고요. 소심해서 못 가요. 예, 그래 못 가고 있다가 소심하니까 이렇게 떠먹고 있었는데 나중에 걔네들 300명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선택이 됐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300을 선택했겠느냐? 군사력이 있지 않은 거예요. 13만 5천의 미디안을 이기는데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라 또 그 군사들의 용맹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인데, 지금 기드온이 300명을 보고 있으면서 마음이 어떨까요? 자,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300명이 어떤 사람이 뽑혔을 가능성이 많아요? 소심해서 집에 가라고 할 때 가지도 못하고 물 먹으라니까 그냥 눈치 보면서 이렇게 먹던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300명을 딱 모아놓고 야 나머지는 다 가래, 니네들만 가지고 싸우래. 그래 이제 기드온하고 300명하고요 한 마음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 기드온이 뭘 후회하느냐? 양털 시험을 하지 말았어요. 괜히 이스라엘을 달아주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게 내 실수야. 그리고 또 300명은 뭐였겠어요?
어떡하다 내가 여기까지 왔지? 예, 그럴 때 있잖아요. 가끔 어쩌다가 뭐 객기 부렸는데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가면 중간에 되돌리기도 뭐하고 이제 300명밖에 안 남아서 도망도 못 가요. 그죠? 한 2,700명 남았을 때 그 중에 하나 도망가는 건 도망가겠지만 300명 남았으면 이제 출석도 부르면 금방일 텐데, 예, 이런 시기에 이제 싸우는 거예요. 누가 제일 겁날까요? 기드온이 또 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겁나는 애들 다 데려보내고, 그 다음에 조금만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애들은 다 도망가고, 아주 소심한 애들 300명. 그 다음에 겁에 질려 있는 기드온. 근데 하나님이 다 오셔가지고요, 기드온아, 기드온아 하고서 멀찍이 말을 해주신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아, 기드온아, 겁나지? 아, 진짜 그렇게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예, 기드온아, 기드온아, 겁나지? 겁나지? 너 어떻게 하면 좋니? 너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니?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 겁이 나지? 그럼 상대방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겁나면 미디안의 진영으로 네가 들어가 봐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네가 용기를 얻고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불화라고 하는 자기 구간을 데리고서 몰래 숨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그 듣는데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한 사람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보리떡 하나가 내려와가지고 얘 진영으로 떨어졌는데 그 진영이 얘 텐트를 갖다가 다 눌러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겁이 나서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해몽해주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이 전쟁이 붙어있는 거야. 아마 예, 여호와가 이기게 해주실 것 같아. 그 이야기를 듣고 예, 기드온이 영광 돌리며 다시 자기 진영으로 와요.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우리가 또 흔적을 찾을 수 있느냐? 기생 라합을 갖다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리고에 몰래 들어갔었던 정탐꾼이 있었는데 기생 라합이 그 사람들을 숨겨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당신들이 이미 출애굽을 할 때 우리는 얼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당신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미 우리가 얼어 있었어요. 얘네들이 얼마큼 얼어 있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얼어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신뢰를 못해서 올라오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반드시 이길 것인데, 반드시 이길 것인데 그때 나와 우리의 가정을 좀 지켜줘라. 그게 바로 라합의 이야기였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미디안도 어떤 거예요? 미디안도 지금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한쪽은 13만 명, 13만 5천 명이 있고 여기는 300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신 싸움인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양털의 이슬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었던 그 기드온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뭐라고 전쟁을 치러요? 뭘로 싸워요? 전쟁을 치를 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군사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기. 예, 그게 있어야 싸울 수 있죠. 예,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기는 뭐였어요? 큰 목소리와 칼이었어요. 큰 목소리와 칼. 큰 목소리는 뭐였죠? 소리를 지르라!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무너진 다음에 마무리를 누가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칼로 마무리했어요. 다 죽였어요. 예, 여리고의 전쟁도 역시 칼이 있었어요. 근데 기드온의 전쟁에는 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300명을 붙였음을 확신하고 군사들에게 일어나라! 여호와가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가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다. 이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겼다 하는 얘기예요. 이미 이겼다. 그리고 나서는 전쟁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데 300명을 갖다가 셋으로 나눴어요. 셋으로 나눠서 하나는 저쪽에, 하나는 이쪽에, 그리고 기드온은 뒤쪽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몰래 가가지고 뭘 하느냐? 왼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그리고 들고 있다가 한 손에 소리를 지르면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갖고 있다가 예, 신호하면 일제히 항아리를 깨고 횃불이 확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막 불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와 기드온을 외치는 거예요. 예, 여호와와 기드온을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막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작전대로 이제 나아갑니다. 그 여리고를 넘기는 것보다 사실은 더 웃기는 작전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예, 13만 명이 주둔해 있는데, 상상을 해보면 더 재밌어요. 13만 명이 있는데, 여기 100명, 여기 100명, 여기 100명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항아리를 팍 깨면서, 횃불을 확 들면서 나팔을 막 불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 다 잡아오면 돼요. 그죠? 횃불 100개, 이쪽에 100개, 저쪽에 100개, 저쪽에 100개 있는 거 다 하면 전쟁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웠대요. 자기네들끼리 싸웠대요. 근데 이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군사 진영에, 예, 보초가 바뀌는 순간이요. 보초가 바뀌는 순간에, 그러니까 서로들 칼을 들고 서로 바뀌는 순간에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부르고 하니까 이 군사들이 서로 아마 싸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싸우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 300명이 13만 명을 이기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소개가 됩니다. 큰 승리를 거두지요. 이 전쟁이 참 독특한 전쟁이에요. 가장 별 볼 일 없는 300명을 뽑아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그 32,000 중에 갔으면 300명이 뽑혔을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 여러분들도 보면, 야, 곤나무 가, 그래, 또 그렇다고 가기도 좀 하고, 예, 그리고 또 물 먹어, 그럼 또 대범하게 뭐 하지도 못할 것 같고,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에 못 간 300명, 그 300명이 지금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서 이겼다는 것이죠. 이게 상식과 너무나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상식과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꿔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용맹스러워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여호와의 영을 입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용사가 되는 거예요. 큰 용사가 되리라. 우리 보고 세상을 바꿔라! 그러면 사람들은 뭘 보느냐? 기도원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뭘 봐요? 내 손을 봐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디 서 있느냐? 지금 내 처지가 어떠냐? 이걸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바꿔라 명령하시면 제일 먼저 어디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을 봐요.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보고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서 계시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처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300명이 위대한 건 뭐냐? 그들이 용사여서가 아니라 찌질이 같고 별 볼 일 없는 300명이지만, 심지어는 장수까지도 별 볼 일이 없었지만,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위대했던 것도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이유로 거기에 남아있는지는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개처럼 핥은 사람들, 찌질이 드렸다는 표현이에요. 찌질이 드렸고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와 같이 역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아픔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상처들이 있으면 그게 내 떼에서 끊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정이 바뀐 다음에 내 주변이 바뀌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직장이 바뀌어야 되고요. 내 친구들이 바뀌어야 되고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나는 기껏해야 제일 잘 나가봐야 기도원 같은 사람이에요. 기도원이나 300명이나 301명이서 싸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그 승리가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건 뭐냐? 바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여호와를 신뢰함, 여호와를 의지함,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횃불을 탁 끄면서 나팔을 불면서, 예,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이러고 소리를 칠 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소심한 사람들은요, 더 이상 소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하는 거예요. 그죠? 아, 집에 가! 무서운 사람 집에 가! 그랬더니 집에도 못 가, 쫄래쫄래 하던 사람들. 물 먹어! 이렇게 물도 막 못 마시고 막 쫄래쫄래 마시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13만 5천 명이 치를 치고 있는데, 이쪽에 100명, 이쪽에 100명, 저쪽에 100명 나눠가지고, 자, 니네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횃불 깨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는 게 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목이 쉬었을까요? 안 쉬었을까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뭘 할까요? 혹시 쟤네들이 들으면 어떡하지? 횃불도 이렇게 가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무슨 할 일 다 했다 이러고 도망갈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거든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건 같아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그 다음에 횃불을 깨고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나팔도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해 예. 그리고 어디 가요? 지난번에 못 도망가고 후회하면서 집으로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때 전쟁터에 있었다? 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많거든요. 내가 그때 거기에 있었다. 예. 그러나 거기에 있었던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전쟁은 진전쟁이기 때문이죠. 예, 이 사람들은요, 정신없이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왜요? 듣기 아니면 살기로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도망가지도 못한 사람들, 물도 소심하게 먹던 사람들, 개처럼 핥아 먹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뭐처럼요?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벌듯이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변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마다 그 요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